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두에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끝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두에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게시된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옷을 만든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1절에서 제사장들의 옷의 용도를
섬기기 위한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은 다른 일반 옷들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옷이었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능과 영광스러움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즉 영광의 옷은 남을 섬기기 위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서 기대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1차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나 뽐내며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입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거룩한 옷들은 그때에야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에서 장로 중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피에 씻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 얻고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우선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6개의 문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각 문단의 마지막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21절, 26절, 29절과 31절의 끝이 그렇습니다. 물론 성막의 다른 기구들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를 따라 제작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작한 기록들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이 장막의 다른 부속물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옷의 영광스러움과 정당성은 그 옷에 달린 보석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실은 사역자는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법칙을 삼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의복들은 대단히 값비싸고 화려했습니다. 백성들이 입는 다른 그 어떤 옷도 이 제사장 의복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에 견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도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입게 된 의의 옷의 화려함과 그 영광스러움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옷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입혀지는 옷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값진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입혀진 옷은 장차올 아름다운 것들의 그림자였으며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섬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선물과 은혜로 단장했습니다. 그 옷은 사람이 측량하여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고압을 관찰하기 위해 결의의 신기한 띠를 둘렀으며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담당하사 어깨에 그들을 메시고 가슴에 그들을 안으시며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으며 판단의 흉패로 그들을 보호하여 아버지께 그들을 나아가게 한 옷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과업을 수행하셨는데, 그 과업을 수행하실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대로 모든 신자들 역시 섬김의 옷을 입고 교회인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성결한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